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오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제가 오후 시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더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조금 겹치기가 되는 말씀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서 새롭게 말씀을 되살린다 생각하고 그 말씀들이 다시 되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을 내뱉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뭐 지금 정치인들 뭐 하면서 입에서 뭐 터져 나오는 소리들 막 외치지만은 우린 정치인들은 그냥 그게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거 다 압니다. 뭐 나라를 갖다가 뭐 자기가 들면 심지어 우리가 지자체 할 때 군의원조차도 나오면서 자기가 뭐 군을 다 바꿀 것처럼 자기는 사실은 그 속에서 군수와 함께 일을 하면서 어차피 협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면장님 여기 와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와가지고 하계면을 갖다가 완전히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면장님이 오셔가지고서 하계면 물론 나름대로 애를 쓰시겠죠. 그러나 한다고 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새롭게 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군수와 함께 이루어진 지자체 그 쪽에서 움직이져 나가는 일들밖에 없는데 뭐 정치인들은 뭐 하면은 뭐 군의원 나오면 군을 지가 다 할 것처럼 얘기하죠. 뭐 도 의원 노는 사람 보세요. 뭐 경상도를 갖다가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경상도를 갖다 지가 다 바꾸겠네요.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 국회 나오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오면 대한민국을 바꾸겠대. 어떻게 바꿀 건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 될 건데, 힘들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 그 당 그 지도부들 있잖아요. 뭐 당 거기에 대고 뭐 하다못해 뭐 당 대표만 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만 되면 뭐 자기가 뭐 국힘당을 다 바꾸고 뭐 민주당을 다 바꾸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저 중에서 뭐 한 개는 될란지 몰라도 9개는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소리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정치적 성향들과 얼부러져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효성을 가지고서 능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갖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10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는 비와 눈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파종하는 자에게 첫 번째 파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10분에서 농부죠. 농부에게 첫 번째 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종자를 주며. 종자를 준다. 종자가 뭐예요? 씨거든, 씨. 이것은 올해 결실이 아닙니다. 이 종자는 내년을 위하여서 주는 게 종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년에 또다시 심어서 그 속에서 소출을 나게 하는 것. 우리 농부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부가 그 씨앗을 종자를 품에 품고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자를. 왜냐하면 그 종자는 알거든요. 나는 지금 굶어 죽어도 이 종자가 다음에 내년에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것이 양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자를 품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자를 줍니다.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또 먹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양식을 준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년에 그만 종자만 주고 마느냐? 아니요. 지금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준다고요?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에서 비전으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형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한번 따라할까요? 꿈.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저희에게 함께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시험에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은 형통, 내일은 비전.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한 번 더 씹어보면서 이게 형통의 길이 뭔지 비전의 길이 뭔지를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좀 짧게 할 테니까 정신을 조금만 더 차려주시고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혜인 주사님이 오전 시간에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후 시간에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혜인 주사님 오늘처럼 항상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보다도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참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세상에 이 보리단들이 거기 이제 그 밀이겠죠. 그는 이제 하니까 이 보리단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요셉이 딱 보는데 딱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 보리단은 큰 형 거, 작은 형 거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거, 엄마 거도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단들이 딱 서 있는데 자기 보리단 자기를 향하여서 모두 절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보리단들이 형 보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리단들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딱 서가지고서 나한테 절을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러다 끝으로는 에이 놈아 하면서 이제 뭐 야단치는 소리를 했겠죠. 어찌해? 그래서 애비가 니한테 그러면 절을 해라 말이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 요셉이 말하는 소리를 야곱이 들으면서 그것을 뭐예요? 마음판에 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특별하게 쓰시는 모양이로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형들이 저게 뭐야? 이러면서 형들은 이제 막 야곱은 그래서 아들한테 뭐예요? 그 요셉한테 그 채색 옷을 입었대. 우리 지금 색동 옷 이런 것인데 사실은 그때는 그 채색 옷은 사실은 제사장들이나 입어야 될 옷, 그 옷을 갖다가 누구에게요? 요셉한테 입혔다. 형들한테는 아닌데. 그러니까 동생이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가정에서 귀하게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번에는 하늘의 별들이
별들이 보니까 형별, 큰형별, 작은형별 이렇게 해가지고서 형들이 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별이 딱 있는데 자기 별을 향해서 요셉 별을 향하여서 형들 별들이 모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서 또 그것을 또 아버지가 또 얘기를 또 했어요. 형들 듣는 데서 이렇게 자기는 또 자랑스럽게 하겠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아버지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뭐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열째에서 이제 막둥이인데 막둥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베냐민 하나 있고 그런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전혀 그러고 그 형들 저 기고만장은 그리고 형들은 장성한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할 일은 만무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그 광야에 이렇게 양을 치러 나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이 뭔 말이에요? 솔직히 이게 간첩으로 내버린 거예요 말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요셉 네가 가서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살펴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떡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형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에 형들이 없어. 그래서 물어. 그러면 없으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이 간 곳이 없어. 그러면 집에 돌아왔겠죠. 데려 돌아와가지고서 아버지가 그 얘기한 곳에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이 도망가고 어디 숨어가지고서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 고자질하겠죠. 요셉은 그런 식으로 고자질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근황을 물어서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해요? 기어이 이루려고 하는 책임감이 그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어려서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야, 이거 청소 좀 할래? 이러면은 네 하면서 이런 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한 곳에 휴지 몇 가지 있는 휴지도 좋을 뿐더러 그 옆에 오히려 빗자루를 가지고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을 다 청소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있느냐? 어떤 아이는 휴지 좀 줘라 이러면 그 앞에 있는 지 휴지 그대로 딱 줬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를 주고 그 옆에도 휴지가 있어. 그런데 그 휴지를 안 줘. 그러니까 야, 네 눈에는 그 앞에 있는 그 휴지만 보이고 옆에 있는 그 휴지는 안 보이냐? 이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 휴지 주랬잖아요. 그 휴지 줬다 이거야. 그 주었는데 뭐 또 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옆에 그까지 주라고 하는 짜증을 내는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놈은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구나. 내가 시키는 거 억지로는 하지만 억지로 그것은 줍지만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구나. 근데 이거 여기 좀 휴지 좀 줄래? 휴지뿐만 아니라 아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그 주변을 다 청소하는 아이나 그 아이가 참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구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는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 태화행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박승호 목사님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 좀 됐다고 그래요. 비가 오고 이러면 애가 아니라 이제 우리 태화행제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삽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논에 가가지고 그 이제 논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뚝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제 물을 빼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논에 가야 되잖아요. 장화를 신고 그렇게 삽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디부터 오느냐면은 교회부터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래 이제 목사님이 와로 왔냐 이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혹시 교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둘러보고 논에 가려고 교회를 왔다고. 교회를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장화를 신고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서 손볼 것이 없으면 그래가지고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죠. 전도사님이겠죠. 그 박 전도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논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태화가 그런 아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비가 오든지 어떠든지 간에 뭐 교회 와가지고서 뭐 둘러보면서 그게 뭐 그렇게 그것도 고등학생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태와 마음속에는 비가 올 때마다 뭐가 생겨? 교회가 걱정이 되는 교회가.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항상 교회가 먼저 생각되어지고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우리 하계 제일교회가 번성하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을 했다. 거기에 가봐. 예를 들면 우리한테 가탄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가탄에 그 형들이 없을 때에 아니 나 동네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 형들이 그쪽에서 이쪽에 있다고 했는데 없네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저기 뭐 저 위에 뭐 또 해가지고서 저 뭐 예를 들자면은 쌍계사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기어이 가는 거야.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형들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동생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마음이 꼬여버렸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아이 저기 꿈꾸는 새끼가 온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자기들 이렇게 10명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용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동생이 이렇게 오는데 요셉이 오니까 동생을 향하여서 야 이거 저기 한번 우물에 한번 빠뜨려놔 보자. 이래가지고서 그 우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그 물을 갖다가 빗물을 갖다 가둬두는 못이 그게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나거나 그렇게 해서 금이 가면은 그 물이 쏙 빠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빈 구덩이가 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빈 구덩이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다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빈 구덩이가 되니까 밑에는 이제 조금 질펀하게 돼 있었겠죠. 그 속에다가 요셉을 갖다가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 네가 그렇게 꿈꾼다고 네가 그래서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구덩이에다 밀어 넣어버렸어요. 거기는 깊은 구덩이라서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있는데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유다 형이 바라보면서 이 마음속에 도무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런데 마침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장사들이 있는 거예요. 형이 저기 놔두면 굶어 죽어도 죽는다. 저기 놔두면 우리가 분명히 형들은 가져갈 것인데 이래서는 자 죽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구더기 속에서 죽게 할 바에는 노예로 팔자. 그렇게 해서 살려내주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차라리 동생을 노예상에 팔자. 팔아버리고 우리 그냥 막 가서 그 동생 그냥 죽었다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노예상한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형들은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 아버지한테 이제 그 채색 옷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동생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그 짐승의 피가 묻고 이랬으니까 아마 짐승하고 이렇게 뭐 격돌을 하다가 아마 동생이 이렇게 뭐 해코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못 찾고 이 찢어진 옷만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시오. 그런데 뭐 피가 있죠. 옷도 확실하게 요셉이 옷이죠. 이러니까 요셉이 짐승한테 이렇게 크게 당했구나. 뭐 형들이 설마 그렇게 해가지고서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았을 때는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그 생각 꿈에도 못했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픔을 머금고 이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아침에 얘기한 대로 그러면서 착고에 취해서 가는 모습이. 여러분 혹시 그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병자호란 일어나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강력한 뭐 여인네들이야 줄을 묶어서 이렇게 하지만 남정네들 특별히 뭐 군사적으로 힘을 썼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딱 나무 그 수갑처럼 해가지고서 탁 묶고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쇠줄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속에서 그 다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피가 이렇게 먹은 그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기다 조금만 뭐 말 안 듣는 뭐 가면서 뭐 채찍으로 내려치고 뭐 난리를 치죠. 그렇게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처참하게 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것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끌려가는, 비참하게 끌려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요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으로 뭐까지 당한다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쓰러짐을 당한다고요. 우리는 공격을 당한다고요.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는 우리, 핍박을 받아도 그 속에서 버림받지 않는 우리. 왜요?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조금만 고난을만 당해도, 어려움만 당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나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임은기 주사님 얘기를 했지만, 임은기 주사님이 그 공사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저 뜨거움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더위 속에서 아파트에 그 시멘을 갖다 밀어넣는 그 레미콘 작업을 하게 되면요, 보통 오는 것이 한 번 시작이 되면은 레미콘 100대가 오는 것이 기본이래요. 기본 100대부터 시작돼요. 100대, 200대, 300대 오는 것이 보통이. 어떨 때는 한나절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딱 하게 되면요, 3일 반나절 잠을 안 자고 레미콘을 밀어넣을 때가 있대요. 3일 반나절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교대를 하면서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밀어넣을 때 딱 멈춰버리면은, 그것을 멈춰버리잖아요. 멈춰버리면 그곳에서 하자가 되는, 거미가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300대가 다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멈추면 안 된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게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임은기 집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시 잠을 자지만 임은기 집사는 잠도 못 자. 3일 동안 잠을 못 자. 그렇게 하면서 일을 이뤄내어 간대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반장님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반장님이 있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임은기 집사를 좀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을 갖다 하면서 그게 이제 하는데, 레미콘 그는 저는 잘 모르지만 레미콘 그게 공사를 시작되면요, 그게 물이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지 거품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그 시멘트가 하자가 있는 것이라. 근데 갑자기 한참 잘 내려가다가 갑자기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이제 거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싶어가지고 옆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계단 일을 하면서 그걸 채워놓는 그게 뭐 칸막이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고 이것 때문에 거품이 나는 싶어요. 그걸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뽑아버린과 동시에 막 그게 그 레미콘 거기에서 막 그야말로 역류하듯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막 물이 그냥 그 레미콘 물이 그냥 뭐 지하로 해가지고서 확 흘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5대인지 7대인지가 확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5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그냥 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그냥 뭐 저절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대, 7대 정도 쑥 빠지고 나니까 좀 잠잠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급히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탁 막아가지고서 겨우 그 막음을 해가지고 샜는데, 그 순간에 그냥 임은기 집사 속에서 확 욕이 쏟아져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야말로 에이 10원짜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씨 감사하면은 아침에도 감사를 100번이나 감사를 하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감사하면은 뭐 좋은 일만 일어난다더만은 나한테는 왜 이러노 이러면서 속에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이제 자기는 머릿속 그 순간에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할 거야. 야, 이 정도 됐으니 이제 사표 내라 하겠구나. 그 이제 회사에서 내 끝장났다. 이제 뭐 솔직히 차 한 대도 뭐 할 건데 이게 몇 대가 이게 지금 이렇게 그거 이제 쓸려 내려가면 그럼 7대 분량이 밀려 내려갔는데 그걸 하다 다시 딱 그걸 하다 긁어내 가지고서 다시 그걸 작업을 또 해야 된대. 그걸 자기들이 해야 된대. 그러니 손해는 그 7대뿐만 아니라 그게 또 그 임금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돈 아닙니까? 이래저래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버린 거예요. 막 하는 수 없다. 사표 내라 하면 사표 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세상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번에는 청상 사표를 내야 되겠구나. 이번에 청상 잘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세상에 그 책임 맡았던 회사 그 책임자가 오히려 반장님을 우리 이문규 지사를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반장님 일을 잘하려다가 일이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반장님 힘내세요. 그리고 반장님한테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더 이상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직원들하고 오늘 이것만 좀 처리를 좀 해주세요. 처리를 해야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필은 그게 금요일날 그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또 다 했는데도 일을 다 못했어. 그래가지고서 주일까지도 그 지난주에 또 오후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뭐 자르지는 않는다 하니까 감사하지요. 참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그 고비를 갖다가 넘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볼 때는 참 기가 차잖아요. 일을 잘해 나가도 뭐 할 것인데 자기도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업을 해놓고 그게 뭔지를 나중에 보니 뻔히 알겠는데 그 순간에 그거 해가지고서 레미콘 그게 그냥 불불 끓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뽑으면은 이게 깔아앉으려는 거지. 언뜻 뽑아버렸더니 언뜻 뽑는 순간에 그냥 막 이게 막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그냥 팍 쏘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어떤 일도 일으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 맞습니다. 이문규 집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욕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언뜻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을 잘한다 이러면서 참 못됐다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오는데 아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가는데 잘 갔으면 잘 갈 줄 알았지. 그런데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이잖아요. 홍해 앞이잖아요. 가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거 좀 쉬어야 되나? 근데 쉴 수 있는 행편이 안 돼. 왜냐하면 갑자기 뒤에서 마병 소리가 말바꾸 소리가 우두구두 들리는데 그 정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모세한테 보고를 하기를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마병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마병이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가려니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죽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가서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 가니 마병하고 그 애국 그 시대 지금 실하자면 미군 군대하고 싸워야 된다 하면은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거는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행편이에요.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물에 빠져 애굽에는 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갖다가 물에 빠져 죽게 하려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죠. 우리는 거기서 거기서도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그는 우리 제3자 입장이고 진짜 당사자가 되면요. 우리 이문규 지사처럼 되면요. 거기서 그냥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조금 그냥 막 저한테 위협을 가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 새끼가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요. 어쩌다 보니 그게 툭 튀어나온다고요.
그런데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딱 지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딱 지키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무리 집안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어도 그냥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 목사는 춤을 추겠습니다. 근데 어디 그러나 이거야.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 우리 집에는 와 이렇지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도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 이제까지 그렇게 사랑받았던 요셉이 세상에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형들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팔아버린 형들 갖다가 내가 돌아가서 내가 때려치기야지 싶을 정도로 원수를 갚아야지 싶을 정도로 이가 갈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렇게 이를 갈았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망하였단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착고에 채여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가 자유를 찾겠다고 일어나는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자기가 도망가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노예 생활을 갖다가 잘 감당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바보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오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거든. 자기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순종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곳에서도 채색 옷을 입고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역시 이 속에서 비록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자기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요셉은 언제든지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니까 지금도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은 지금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속에서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형들이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아버지가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해석이 도저히 불가능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그 보디발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히 일하는 이 남자를 놔주지를 않네. 거기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셉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더라.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운 용모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예, 여자들은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필은 그 중에서 아니 처녀가 좋아해도 뭘 할 것인데 하필은 보디발 주인의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탐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탐스러웠는지 그 남자 그 사내를 갖다가 취하려고 이 여자가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이 사내가 이 요셉이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주인 마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람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요셉의 자존심입니다. 여자가 성이 났지요. 화가 났지요. 그래가지고서 그 업무를 꾸며가지고서 요셉을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처박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전옥 그 속에서 감옥을 감당을 하고 있는 전옥이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매사가 뭐예요? 형통한 모습이더라.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이 아이가 뭔가 한때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옥이 생각해요. 이 아가
지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일이 잘 되는구나 라고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계 지역의 성도님들이 우리 하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하계 저 사람들이 우리 송기동 집사가 저 양반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가니까 참 하나님께 복을 받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불교 얘기했잖아요. 그 정말로 군대 그 차에 해가지고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두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 죽어버렸어요. 여집사님 혼자서 그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혼자서 그걸 꾸며가면서 그 군대하고 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그것도요. 그 뭐 잘 배운 분도 아니고 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물어서 그 정말로 엉터리 같은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라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했는데 결국 이겼습니다. 왜 이겼는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서류를 갖다가 마지막 제출해야 되는 시간에 세상에 그 전문가들 군대에서 그 협력 그 변호사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어겨버렸느냐? 서류 제출이 오늘이 마감인데 자기들 생각 속에서 내일까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집사님은 오늘까지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4시 전에 제출을 해 놓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서류가 들어왔고 군대 그쪽 변호사 측에서는 서류가 제출이 안 돼서 서류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서 그 군대에 있는 모든 것을 기각을 시켜버리고 우리 여집사님한테 성소를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 여집사님이 물었답니다. 어째서 서류 제출을 안 했어?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 변호사가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미쳤나 봐요. 우리는 서류 제출이 어제가 아니고 오늘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출해도 되는 줄 알고 오늘 가니까 서류 제출 기한은 어제까지입니다라고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서류를. 그래가지고 결국 서류 미제출을 해가지고서 이 성소가 돼버린 희한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동네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여집사님이 어떨 때는요 새벽에 이렇게 교회 우리 시골 교회도 교회 종소리가 울렸거든요. 교회 이렇게 차인별이 이렇게 울리고 하면요 어떨 때는 잠을 자다가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요. 어떨 때는 교회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마시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야. 그래 보니까 자기는 신발을 신고 온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서 그냥 미친 여자처럼 맨발로 그렇게 훤한 대낮에 아침에 맨발로 그렇게 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봤는데 얼마나 미친 사람들 보였겠습니까? 참 그야말로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을 붙들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동네 사람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구나. 하나님 이기게 해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보상 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은 그런 간정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 마리아가 처녀였단 말이에요. 그 씨는 받을 수 없는 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듯이 여기 보디발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살았을 뿐이고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한 해가 지납니다. 두 해가 지납니다. 그 17세 소년이 자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면서 17살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예를 들어 보디발 집에서 조금 일을 만들고 일을 이루고 거기다가 그 책임자까지 될 정도 됐으면 몇 년은 지나갔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준수해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부인이 그렇게 뭐 잘생겨지고 건장해지는 남자, 거기다가 집에 있으면 일도 하고 이러서니 요셉이 근육도 생기고 얼마나 남자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갔겠습니까? 그러니 여자가 그렇게 확 혹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까지 됐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여자가 그냥 뭐 하려는데 도저히 말을 듣나? 그래가지고 괘씸한 가운데서 감옥에 쳐넣어진 시간들이 그러면 40쯤 되어서 감옥에 쳐넣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30살이 되려면 5년이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옥 생활을 또 몇 년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모습, 전옥이 볼 때는 얼마나 성실해 보이고 얼마나 복되게 보였으면,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하니까 그 감옥 생활에서 야 여기 내가 하고 있는 네가 다 맡아서 해라. 그 정도로 요셉한테 편의를 봐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도 감옥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서 30살이 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죠. 갑자기 그 왕한테 술 맡은 가른장과 떡 맡은 가른장이 있었는데 이네들이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느 날 꿈을 꾸네. 그런데 꿈이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그 해석을 누가 해줘요? 요셉이 쫙 해주죠.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둘 다에게 똑같은 좋은 꿈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는 불행한 꿈이고 한 사람한테는 좋은 꿈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하면 떡 맡은 가른장한테 얘기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사흘 뒤에 목이 날아갈 겁니다.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가른장한테는 딱 그 꿈을 들으면서 당신은 3일 뒤에 똑같이 이 사람이 죽을 때 당신은 풀려나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그 왕직, 그 술 맡은 가른직에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그때 요셉이 딱 한마디 해요. 혹시 당신이 그렇게 풀려나면 나 좀 기억해 주시오. 나 좀 기억해 주시오. 그 좋은 일 했으니까 좀 그거 뭐 좀 풀어놔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나를 한번 조금만 좀 생각을 해 주시오. 그건 뭐 말할 수 있지요. 우리 뭐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그래서 우리 하계 제일교회 예를 들면은 뭐 군대에 예를 들면 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오셨다. 나 그러면은 우리 아들 지금 부사관에 있는데 우리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말 왜 못해?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싶어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우리 교회에 만일에 우리 뭐 사학과가 우리 여기 장로님으로 누가 성도님이 계신다. 그럼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집사님, 장로님, 우리 여기 도행이 지금 내일 모레 이렇게 졸업할 건데 우리 뭐 그 자리가 하나 없겠어? 말 못해 뭐 한마디 뭐 하면 되지 뭐. 나 우리 교회에 만일에 뭐 누가 이렇게 병원을 꾸리는 원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딸이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졸업할 건데 간호사 졸업할 건데 혹시 병원 자리 없겠습니까? 한마디 할 수 있지.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내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술 맡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 복직만 해봐봐. 내가 해주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딱 복직이 되네. 근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가난장 머릿속에 요셉 기억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복직을 한다 동시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세요? 때로는 도와줄 자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 지금 당장 같으면은 뭐 10억 가진 뭐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딱 10억 맡길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이러면 난 제일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 이유가 있겠죠. 그걸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들이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도 은혜지만 안 붙여주시는 대로 그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것 없이 복직을 해가지고 혹시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또 감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30이 되었는데 아무 일은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왔다고 하면서 요셉을 찾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얼마 전에 그 술 맡은 가난장한테 꿈 해몽한 그 요셉이 맞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알았어. 당신 옷 갈아입으시오. 해가지고 따라오랍니다. 요셉이 아무 생각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오라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왕궁이라. 그런데 그 앞에서 떡 섰습니다. 그러니 자초지종 모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예야. 거기다가 이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완전 죄수 중에 죄수라. 이는 뭐 언제든 죽여도 상관이 없는 죄수라. 그런데 네가 꿈의夢을 할 수 있다고? 좋아. 그러면은 오늘 네가 여기서 요 꿈의夢을 하면 살려주고 꿈의夢이 안 되면 넌 여기서 죽는다. 어차피 너는 그것도 보디발 우리 관직에 있는 보디발의 마누라를 건드렸어. 위에서 볼 때는 건드리는 거지. 그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요. 이거는 살려둘 이유가 없다. 여기서 네가 죽든지 꿈의 해몽을 하든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꿈 해몽을 시켜도 아무도 그 책임을 안 질리니까 책임질 수 있는 해몽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한테 그 꿈을 다 갑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소가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와가지고서 풀을 막 떴더니 갑자기 그게 또 소가 그 7마리가 파리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죽어가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요셉이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그게 꿈이 싹 해몽이 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애굽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소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소출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잘 간수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7년부터는 반드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흉년이 될 겁니다. 가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메말라 버릴 겁니다. 메말라 죽어가고 될 때에 이 풍년 때에 쌓아놓은 곡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워서 그렇게 창고를 짓고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서 곡식을 준비를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하겠냐라고 사람들 고관들한테 묻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그거는 책임지는 일이거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막 쌓아놨는데 그런데 흉년이 안 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거꾸로 풍년이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러면은 네가 또다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네 말대로 되면 너는 살려주고 네 말대로 안 되면 넌 또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네. 그래서 지역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지어서 그렇게 곡식을 가두기 시작해요. 그렇게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어린 소년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서 애굽 그 넓은 지역의 지역마다 그렇게 해서 창고를 짓고 그렇게 해서 그 비축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을 때에 거기에 좀도 안 묻고 그렇게 좋은 창고를 지어가지고서 좋은 그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비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감옥이 그 임금님한테 했던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정치적인 범죄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왕의 그 보디발이 그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관 대작들 거기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수발을 다 들었으니까 수발 들면서 정치꾼들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할 짓이 뭡니까? 말뿐이죠. 입으로 내가 그동안에 애굽을 어떻게 정치했는데 정치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애굽이 어떻다,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정치 상황을 쫙 다 알려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요셉은 다 배운 거죠.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감옥 생활은 사실은 고난스러운 감옥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뭘 하게끔? 놀랍도록 정치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애굽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심어주는 대학원 역할을 한 것이 그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딱 하는데 딱 생기는 거예요. 야, 그 지역 거기에다 창고를 지어. 거기 지으면은 거기는 좀 더 안 먹고 거기는 분명히 비축됐어요. 거기다 지어. 거기 곳곳에다가 그렇게 해서 창고를 엄청나게 곡식 들어갔다가 그렇게 쌓아두는 일을 합니다. 7년이나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미를 갖다가 할 때 정부미가 몇 년마다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정부미가 도는 것은 3년마다 돕니다. 왜 3년마다 돌릴까요? 3년 이상을 곡식을 쌓아두지를 못한대요. 조미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3년 이상을 쌓아두면 그건 못 먹는 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3년마다 곡식을 더 회전을 시켜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시대에도 3년마다 회복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그 옛날에 곡식을 쌓았는데 7년을 곡식을 쌓아둬야 됩니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면은 그렇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배워지고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진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드디어 7년 뒤에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각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나라들 전쟁도 없이 나라들이 복속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요셉의 가족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셉한테 형들이 고개를 숙이는 일이, 절을 하는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지금도 그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한 길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먹이고 입히고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이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가요 나아가는 길이 이런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오늘 점심도 우리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지금 있다고 해서 이대로만 살아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통한 길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뭐가 이루어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지금의 형통한 길을 통하여서 뭘 이루가요? 비전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기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다 이루어지게. 요셉한테 행한 그 말씀이, 그 꿈을 준 말씀이, 그 곡식단이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 별들이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냥 우연찮게 벌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기의 역사를 일으켜서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나도록 만들더니 그렇게 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신 열매를 거두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신겨지기 시작을 했으면 그 속에서 지금 형통한 길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또 마을마다 구역이 세워져 나가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마다 구역이 세워져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에 놀랍게도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로 주일마다 그 차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목사를 향하여서 목사님 하면서 우리 하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온 이 하계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점심 식사 시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남반에 우리 그 자리가 있었더니 이제는 우리 소재까지 와가지고서 우리 인형이 우리 헨집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자리가 그득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결국 음식 놓는 자리가 피하고 그거 치워놓고 우리 여반이 또 그쪽에 앉아가지고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번성해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넓혀지겠구나, 지경이 넓혀지겠구나, 분명히 넓혀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소재한테 그랬습니다. 소재가 오후에 아버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뚝이 무너져가지고서 오후에 도와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대 소재야, 네가 이제 사명을 가져라. 아버지를 다시 네 자리에 앉혀라. 내가 그랬습니다. 말씀은 드려볼게요. 소재는 항상 그러거든.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쓰시고 한 번 더 쓰시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양정로가 다시 돌아오고 주재인거성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이건영 집사가 돌아오고 정은정 집사가 다시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그것만 우리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만 우리 속에서 다시 우리 이종철 집사가 자리에 앉고 우리 최준수 며느리가 자리에 앉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혜인 집사가 다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서 다시 우리 부부랑 같이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hen석이 앉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정병주 씨가 앉는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영혼들만 우리 자리를 찾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거듭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식구들 몇 사람 오고 뒤에 또 모르는 손님들 몇 사람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니까 우리 자리가 거듭해지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더 거듭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세요. 우리 도영이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딱 자리에 앉고, 우리 인영이가 자리에 앉고, 우리 찬이가 자리에 앉고, 우리 예희가 그렇게 그것마다도 우리 교회가 그덕 차게 될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려고요? 일어나지요. 누가 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외치고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한번 외치고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은 형통, 내일은 비전으로 살자. 다시 한번 더. 오늘은 형통, 내일은 비전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근거하시는